예, 29절. 그거 안 켜지지 않았어? 켰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진리의 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다. 뭘 안 믿어요? 자, 또 읽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야, 왜 어렵다고 그래요? 어려운 얘기 여기 있어요? 뭐 어렵다고 그래요? 아, 살과 피 먹는 얘기를 하니까 어렵다? 살과 피 먹는 얘기 빼면은요? 자, 노홍철이가 장윤정이를 내 와이프로 삼아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무슨 말을 해도 속에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노홍철이는 장윤정이가 자기 마누라로 늘 분장하고 나타난다고. 근데 장윤정이는 노홍철이 마누라가 전혀 아니야, 처음에는. 그래서 나쁜 말도 해봅시다. 걔 눈에 맨날 뭐만 보여요? 예수님 눈에는? 여러분들 눈에는?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자고. 빛을 비추었더니 예수님 뭐 빛을 비춘 적이 있어요? 뭐 후라시를 가지고 다니면 비춘 적이 있어요? 뭐 햇빛을 받아가지고 쏜 적이 있어요? 무슨 빛을 비췄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전부가 공관복음으로서 사역할 때와 하늘에 가서 사도행전을 이끌어갈 때하고 바울 서신을 이룰 때하고 그 빛의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요새 과일이 많이 나오죠? 요새 여름철 과일 뭐 나왔어요? 수박, 참외, 자두, 토마토, 복숭아. 빛을 비추어도요, 꼭 나오는 건 꼭 수박하고 수박만 나와요. 그거 왜 그래요? 씨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 씨가 어떻게 생겼는데? 씨박 씨를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은 사람들은 그 배경을 보고 무슨 말을 했나 그것만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할 때에 마태복음 13장에서 2절부터 보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은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길가봐, 돌봐, 가시봐 좋은 땅에 씨를 뿌렸는데 9절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하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든지 간에 노홍철이가 장윤정이 만나가지고 무슨 대화를 했든지 간에 핵심은 노홍철이 나를 네 마음에 심어야 되겠다 해요. 그래서 말을 듣고 떠나면은 노홍철이 잊어버리고 지낸 시간이 많아요. 장윤정이가. 만나다가 점점 만나고 보니까 마음에 뭐만 자꾸 남았어요, 이제? 노홍철이가, 그냥 홍철이 돼버렸어요, 그냥 아주. 마음에 그냥 꽉 차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른 여자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다면 똑같은 효과가 일어났을까요? 다른 수많은 여자는 노홍철이 옆에 다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해도 노홍철이의 존재가 마음에 심어지질 않는다고. 뭐로만 남느냐? 개그맨으로, 웃기는 자로, 사회 잘 보는 자로만 남아요. 예수님은 입을 열어 말하면 딱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사람만 그 말 속에 뭐가 있느냐? 말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씨가 있다고. 뼈가 있다고, 씨가 있다고. 그래서 제자들은 알아듣죠. 아니, 왜? 그 쓸데없이 비유를 그냥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곧장 다 얘기하지. 다 얘기하면 저희가 뭐 알아먹나 또? 그래서, 시가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말한 것 중에 좋은 시, 가라지 나오죠? 밀, 가라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가서 조금 급수를 끌어올렸어요. 급수를 끌어올려 말했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곁에 뿌린 사람 같다. 가라지, 알곡, 밀 하면서 가라지가 왜 났습니까? 뽑을까요? 하고 말을 했더니 제자들이 못 알아먹었어요. 여기서부터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36절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코스모스여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마귀도 뭐 까맣게 생기고 뭐 빨갛게 생기고 그랬어요? 오징어는 잡으면 안 죽으려고 할 때 못 뿌려요, 맨날. 사탄도 그래. 맨날 까만색만 남겨놓고 달아나요. 자,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이 씨를 뿌리는 말이었어요, 씨. 그래서 예수님의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씨가 들어가 있었어, 씨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것을 좋은 씨, 밀, 알곡, 곡식 했는데 말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은요. 1절서부터 봐보세요.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예, 그래서 이제 제자들 시험하고 오병이어에서 5천여 명을 먹이고 슬그머니 도망가고 제자들도 따라오라고 그랬고 그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또다시 먹을 걸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판국에 왜? 12광줄이나 끌고 갔으니까 보리떡 5개 가지고도 5천 명 먹였는데 12광줄이면 뭐 몇만 명도 먹이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 너희에게 썩지 않는 양식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 조상은 하늘에서 낸 만나를 먹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뭐 떡이다 뭐 별소리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단어가 바뀌고 문장이 바뀌면은 단어가 바뀌었네. 내용이 바뀌었네. 그런데 예수님 뜻 속에는 요한복음 6장 63절 뭐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타흐레마타가 영과 생명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했다 하면은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결론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심는 것과 하나는 영과 생명을 넣어주는, 그래서 아들의 씨와 영과 생명 하나가 되게 해주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 것이 다 결론은 거기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지나가서도 창세기를 읽든 이사야서를 읽든 말라기를 읽든 사도행전을 읽든 로마서를 읽든 그 내용은 항상 두 가지 결론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겠다. 딱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하면은 내용을 쭉 읽으면서 문장이 내용이 변하는 대로 그냥 눈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키우는데 아들 딸 낳아서 키우는데 늘 무슨 소리만 했어요. 그 내용이 다 뭐예요? 다 합치니까. 잘 먹고, 잘 크고, 잘 살아라.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했어도, 속썩이지 말고. 너는 똑똑한 아들, 딸이 되라, 그 말이에요. 똑똑한 아들, 딸 되라. 그 속썩이는 놈은 뭐라고 그러냐? 맨날 공부하느라 한다고 그러고, 맨날 뭐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러고, 맨날 하라고 건 왜 생각이 안 나? 그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든 씨를 심는 얘기고 무슨 얘기를 했든 영과 생명을 넣어주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압축을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타흐레마타 영과 생명으로 되었느니라.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토흐레마 위에는 호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이 여기에 합당하면은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다 떨어져 나가. 사탄도 그 말에 합당하지 아니한 거로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남는 건 뭐냐? 아들의 씨와 영과 생명을 가진 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나 예수가 너 옆에 이미 와 있느니라 회개하라고 외쳤어도 그 말도 구약의 이사야서에 예언한 대로 14절부터 봐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채우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거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추었다가 바로 이제 빛이 비추는 과정이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너 옆에 와 있느니라. 내가 와 있다. 회개해야만 된다. 그 얘기 자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빛을 보여주고 빛을 비추어주는 거죠. 빛을 비추면 뭐가 나왔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온다고. 갈라디아 4장 6절은 아들의 영을 마음에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빛 속에 들어간 자가 되는 거예요. 빛 속에. 그리고 빛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빛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살에다가 빛의 존재를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에서 무할례에서 마음의 할례로, 마음의 할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적 몸을 벗는 것으로 뭘로 다 했어요? 빛을 비추는 역사였어요. 그리고 빛을 보게 했어요. 빛을 보다는 건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이건 지금 결론을 지금 얘기해요. 결론을 얘기하는 거라. 무슨 일을 해도 어떤 결과가 목적이지 과정이 하나하나 되느냐 안 되느냐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의 자녀들도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어느 과정을 통해서 어느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게 내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 3장부터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 이거를 열어주셨고 생명과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역사가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본뜻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바꿨어요. 할례다, 무할례다. 다 얘기했지만 그 몸에, 그 살에 흔적을 내겠다. 뭐를? 할례는 뭐예요? 오토의 피. 그런데 사람들은 할례냐 무할례냐 그것만 따지고 앉았다고. 마음의 할례 어떻게 하는 거냐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피 속에 있는 것이에요. 피 속에. 빛이 우리에게 늘 함께하는 거예요. 이거를 과정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연락이 끊어지면 얼굴이 컴컴해졌다가 편지라도 한 통 받고 전화 한 통 받아도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환하죠. 환한 게 뭐예요? 빛이 있다고 말이에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빛이냐 어두움이냐 빛이 뭐냐 하는 이러한 그 자연적인 것과 어느 존재화된 빛과 하나님과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존재화될 때에 단어를 만들어서 뭐라고 말을 해도 결론은 우리가 빛과 빛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두움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오르가 마오르 되고 마오르가 오트 모에도 욤 샤나들 해, 달, 별들이 되는 이게 창세기 넷째 날 역사에서 이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를 존재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존재화돼서 보이지 않으면 그냥 오트는 오트고 모에드는 그냥 사시예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버리고 일자 연한으로 따지고 이게 하늘의 궁창에 있는 존재인데 아예 관심도 없어요. 해와 달과 별 땅에 비추라 그것만 보이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가리킨 이래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말하는 거 듣고 했는데 처음에는 해와 달과 별이야 항상. 오토모에도 샤나는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근데 어디냐? 하늘의 궁창 안에 있어요. 궁창 안에. 오토모에도 샤나 징조 사시일자 연한들을 이루라. 뭐가? 광명으로. 이 광명이 어디 있느냐? 하늘의 궁창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구상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16절, 17절 해달별 만들고 땅에 비추는 거 이거는 머리에 싹 나는데 14절, 15절은요 까맣게도 다 가버렸어요. 문제는 뭐냐?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것이 존재화돼서 항상 나타나 존재화되는 존재가 나뉘는 존재의 완성이 있고 존재의 버림이 있는데 이것이 머리에 입력이 잘 안 되니까 성경은 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육신의 모양일 때는 시간의 적용을 받고
육신의 모양이 아닐 때는 시간이 가든 말든 관계없는 거예요. 자, 나이를 먹으면 자꾸 늙죠? 자꾸 늙죠? 어떻게 늙어요? 어떻게 늙어갑니까? 어떻게 늙어가요? 정선생님 늙었다고 생각해요? 안 늙었다고 생각해요? 아, 젊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남들이 뭐라 그래요? 나이 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자기도 결국 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몸은 늙어도 마음은? 그래서 문자 쓰면 뭐예요? 신노, 몸 신자, 몸은 늙어도 신불로 마음은 안 늙는다. 그래요? 사실은 마음이 늙어요. 마음이 늙는다고. 인간에게는 영원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마음이 늙어요. 그러니까 자기 최면을 걸어. 나는 안 늙는다. 나는 안 늙는다. 나는 안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얘기해요.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어요.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부천의 영생교 교주는 자기는 영생불사의 몸이다, 안 죽는다. 근데 교도소가 죽어버렸어. 여러분들이요. 최면을 건다고 마음이 늙고 안 늙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운명적이에요. 그래서 죽음 뒤에다가 부활을 놔뒀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만의 공식이에요. 하나님만의 공식이라고. 그러니까 죽음 뒤에 부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몸과 영생의 세계, 이 두 세계를 오고 가면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스릴, 박진감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몸이 어떻게 돼 가든 죽음 뒤에 뭐가 있다? 늘 죽음을 느낄 때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뭐하고 연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깨달으니까 삶과 죽음은 뭐라고더라? 하나더라. 뭐가 하나예요? 죽음도 하나고 삶도 하나지.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삶과 죽음은 하나예요. 그걸 깨달았느냐?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은 자, 목숨을 버린 자는 버린 목숨도 찾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아낀 자는 지킨 목숨도 버림당하리라, 빼앗기리라. 예수님은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덤덤하게 얘기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나는 늙어서 죽는다, 나는 늙으니까 죽는다. 그건 뭐야? 그거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나는 늙으니까 이제 죽는다.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 몇 년 남았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 얘기를 왜 해요? 사람들이 말하고 가는 세계 속에 그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요. 다 나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어요. 어느 피조물이, 어느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부모가 오케이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부모가 하라고 한 것이 있어요. 하라고 한 것.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장광설을 늘어났어요. 장광설을. 그게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3절, 4절 읽읍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된다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21장 3절, 4절까지 끌고 왔어요. 그리고 7절로 가면 뭐가 나와요?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지가 이긴 거예요. 이기게 해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결론은 이기는 자만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아들이다. 백성이 아니라 이제 아들로 바꿔버렸어요. 이기는 자가 어디에 나오냐? 계시록 2장, 3장 7교회가 이기는 자가 있고 포기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7교회의 그 내용이 역사적인 교회가 시대별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평행선이에요. 한꺼번에 7교회가 다 나타나요. 여기 7교회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기는 자예요. 누구 때문에 이겨요? 지가 똑똑해서? 그래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가 주님 혼자 이기고 이기려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사망의 모든 세력을 모든 자와 함께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는 자만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내 아들이 되리라. 성경 전체 압축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어서 아들들이 어떻게 돼서 나오느냐. 그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에 동참하게 되느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부활에 동참하느냐. 우리는 성경 전부를 이렇게 통틀어서 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아들이 돼. 근데 믿음의 선진들이 똑같이 부활에 동참한다는 얘기는 그들에게도 아들의 영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많은 생각들을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오트, 할례. 그래서 로마서, 창세기 17장 다시 가요.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그래서 9절로 갑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내 후손에게 준 오트다. 이것이 빛을 준 것이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냈죠. 이게 방주에 들어가면 다 안 죽고 살아요. 누구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었어요. 근데 이 할례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할례는 할례 받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할례, 할례 받기 전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3절부터.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육신의 자식이 없을 때 그런데 잘 보세요. 아무도 자식을 낳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내 후손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내 후손은 하늘에 저 별들이 내 후손이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사람의 소망이 끊어진 다음에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의 자식을 낳을 소망이 다 끊어진 다음에 하나님은 날 믿으라 그래요. 그게 창세기 18장에 하기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늘의 별들을 만들겠다. 근데 내 몸을 통해서 날짜다. 내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날짜라야 하늘의 별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진다 했는데 자꾸 나이는 먹어가는 거예요. 이제 75, 76, 80, 81세, 82세, 83세 자꾸 늙어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줬어요. 뭐라고요?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또 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라가 자식을 낳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할 줄 알고 사라가 그러할 줄 알고 미리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를 빼앗아 갈 때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누굴 줬어요? 하가를 줬어요. 많은 하녀들을 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할 줄 알고 미리 줬어요. 미리 여자들을. 근데 하가가 애굽의 바로가 준, 바로는 사탄이라고도 하죠. 미리 주어놨어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바로가 넘겨준 많은 하녀 중에 가장 똑똑하고 잘생긴 여자가 누구예요? 하가요. 하가랴. 그래서 작정을 했어. 둘이. 하나님이 약속을 해봤자 뭐가 이루어지겠냐. 난 늙어가지고 이제 점점 자식 낳을 수 없는 여자고 당신이나마 조금 기력이 있을 때 자식이라도 낳아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둘이 속닥속닥 하더니 하가를 들여보냈어. 그래서 누굴 만들었어요? 이스마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마일이 가장 긴 단어죠. S자와 S자 사이가 1마일이야. 근데 이스마일 되면 안 돼. 이스마일은 안 돼. 이삭이래야 돼.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일을 낳았어요. 그런데 11장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뭐라고요? 할례 받으라고 했어 또.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 자식 없습니다 소리 안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들 믿음이 이제는 제대로 현실화된 줄 알았어.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난 줄 알았어. 근데 18장 딱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18장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1절부터 막벨라 불 앞에 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양이나 짐승을 기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오정쯤에 점심때가 다 돼가는데 아브라함이 수많은 짐승을 가지고 있죠. 양과 염소, 낙타, 소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목동들은 일 하러 나가고 오정쯤에 낮에 준비때가 될 쯤에 텐트문 앞에 앉았다가 장막 텐트라고 하면 제일 빨라요. 텐트문 앞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 귀한 사람을 만나면 발을 닦아줬어요. 발을. 그래서 섬김의 표시예요. 근데 예수님이 발 닦아주죠? 그랬더니 세족식 이게 섬기는 표시구나. 그러고 발만 닦아주고 끝내요. 발을 닦아주었을 때 발 닦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뭘 내놔야 돼요. 발 닦아준 사람 앞에 뭘 내놔야 된다고. 그래서 발 닦아주는 얘기.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최고로 공경하는 것도 뭐 해줘야 돼요? 근데 남자는 와이프 발 안 닦아주고 와이프가 남자 발 자꾸 닦아줘. 그럼 그 집은 누가 누구를 섬기는 집이에요? 부인이 남편 발만 닦아주고 남편은 부인의 발을 안 닦아줘. 그럼 어떻게 된 집안이냐고. 서로 닦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닦아줘야 되죠. 그럼 부인이 깨달을 때까지 발만 닦아주는 거예요. 계속. 어느 집은 맨날 부인 발만 닦아주는 집이 있어요. 또
자, 지금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발 닦아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에 들어가서 빨리 살아보고 빵 만들어라. 그 다음에 하인 보고는 빨리 송아지 한 마리 잡아다가 그냥 불고기 스테이크를 만들어라. 그래서 송아지 어느 부분이 가장 제일 좋은 음식이에요? 송아지 고기 어느 부분이에요? 안심 스테이크예요? 박 권사님. 송아지 고기에 안심 스테이크예요? 예? 등심 부분. 안심이 아니고 등심이라는데. 자, 그래서 빨리 잡아가지고 그럼 피가 나는 고기였을까요? 아니면 피가 바짝 마르들었을까요? 아니면 중간이었을까요? 하나님한테 고드리면 미디움으로. 예? 탄 거 좋아하세요? 산 거? 아니야, 지금 잡아다가 지금 저기 송아지 우리내라고 그랬는데. 숯불에 구운 거.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뭘 또 갖다 줬어요? 버터하고 우유를 갖다가, 대접을 했어요. 하나님도 절대 공짜로 축복 안 해요. 먹어야 돼, 하여튼. 먹고 난 다음에 딴소리 안 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선거 때에도 자꾸 갖다 먹이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많이 먹고 이제 배가 불렀죠? 근데 중동 지역에서는 많이 먹었다의 표시가 뭐예요? 트림을 끄 해줘야 돼.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손님이 와서 많이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면 속으로 이거 별로 안 받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트림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만 그 풍습이 있어. 한국은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 한국에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그걸로 먹고 그냥 안 간다. 그래서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이 아내 사라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손님인데.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그 두 천사였어요. 그래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름까지 물어봤어요. 가라사대 기한이 장막에 있나이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청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대 장막문에서 텐트 휘장 뒤에서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몇 살 때 얘기 들은 거예요 지금? 명년 이맘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몇 살 때였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는 89세예요? 90에 낳았죠? 89세야. 그러니까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예. 그래서 이때부터 슈퍼맨이 나와요. 딱 투시를 해서 보니까 사라가 웃고 있거든? 왜 웃고 있느냐? 예. 텐트로 가려가지고 저 뒤에서 안 보이는데 왜 웃고 있느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여호와께 응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택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산자의 하나님으로 세 사람 이름으로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왜 야곱 이후에 안 집어내냐? 야곱 이후에 12아들 12지파가 나오니까 압축해버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7장 할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할례 받기 전에 창세기 15장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것을 믿는 게 먼저였습니까? 그렇죠. 15장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15장에서 3절, 4절, 5절 다시 읽어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6절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그의 의로운 자로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노아에게는 그거 안 해줬어요. 그냥 홍수가 날 거냐 안 날 거냐 그냥 그것만 얘기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건 창세기 17장 할례를 받을 때예요. 무할례일 때예요. 그렇죠. 할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무할례로 할례를 안 받은 자나 할례를 받은 자나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다고. 여기서 어떻게 건너올 거냐 그 얘기예요.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어떻게 의로운 존재가 될 것이냐.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로마서 2장 다시 갑시다. 예. 가요?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예, 28절로 갑시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할례는 마음에 있는 할례예요. 눈에 보이는 할례냐? 표면적인. 뒤집어서 안 보이는 감추어진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냐? 어느 유대인이든 이제는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이라야 진짜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4장 8절부터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네, 믿음을 의로 여겼다가 창세기 15장 17장에 할례 받기 전에 15장에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를 믿은 이것을 의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무할례자로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할 상태에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내가 만들겠다고 믿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할례 받기 전에 있던 믿음을 의롭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 그렇죠. 할례 받은 창세기 17장부터가 아니라 할례 받지 아니한 15장이에요. 그러니까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일 때, 창세기 15장일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별 같은 후손 만들겠다. 그 믿은 것은 무할례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자, 그러면 할례를 받은 건 바로 무슨 얘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자식을 만들겠다 해요. 하나님의 의지로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만들겠다 해요. 그런데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리는 할례 안 받았으니까 우리가 진짜다 하고 떠드는 사람이나, 마음의 할례가 존재화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육종 몸을 벗은 걸 모른다면 그건 할례나 무할례나 똑같아,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할례 받지 아니할 때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만들겠다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할례 안 받은 사람도 우리가 뭐를 믿어야 의로 우리도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할례 뭐 할례입니까? 우리 할례 안 받았으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그러고 있으면 돼요? 뭐예요? 우리는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별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된 걸 믿으면 그 바로 뭐가 된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하늘의 별 같은 존재가 우리다. 이거 믿으면 의롭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뭐를 하고 경력이 없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 됐더니 뭐니까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율법에 너희를 이른 바와 같이 로마서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하나님의 호로고스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의 의지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로마서 가라사대 다시 가요, 로마서 4장 11절. 저가 네.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예, 하였으니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예, 자들이라. 그러면 무할레시에 된 믿음은 뭐냐?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이 나타나는 걸 바라다 보면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고 우리가 하늘의 별 같은 존재가 됐다면 믿음의 자취가 존재가 된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예,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예,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다음 16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예, 쉬었다.